1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그때라는 말은 2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왔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란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왔을 때부터 그리고 시간이 이제 3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1절에서 그때라고 했지만 이 그때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는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거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할 때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와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우리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내가 그를 다시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누구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죠.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40장부터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있었던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새 왕이 올 거다. 너희들은 그 새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면 어떻게 준비해요? 사람들이 먼저 길을 준비해요. 왕이 들어올 마차나 왕의 행차를 길을 만들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오기가 쉽지. 이것은 우리가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그러한 길을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준비하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회개를 뭘로 해요? 길 닦는 겁니까? 회개가? 이것은 영적인 길을 닦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꼬부라진, 구부러진, 율법으로 인해서 왜곡된 마음들, 그러한 우리의 꼬불꼬불한 마음을 곧게 준비하라고 말을 한다. 이게 어떻게 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회개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오늘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7절에 보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사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의 보증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보증이 할례인데,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고 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요한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그리고 너희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말은 이런 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결국 마태복음 4장에 가면요,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왜곡된 마음을 곧게 만드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임무와 주님이 하셔야 될 임무를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물은 우리의 겉은 손과 이런 얼굴, 이런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러한 역할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뭐냐?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성령 세례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지만, 정결케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그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면 성령 세례는 불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태워버린다, 소멸시킨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무에 대해서를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오심을 심판주로 추수하는 그러한 추수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결케 하고, 이것은 영적인 알곡들 아닙니까? 열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로 태워 심판한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한 인물을 위해 오셨음을 오늘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약에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율법, 유대주의, 이러한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마음을 곧게 해서 그걸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회개하여 너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구원을 자기가 열심히 깨끗하게 또 도덕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을 줄로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에 둬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 믿는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겉은 닦을 수 있어요. 몸은 닦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물로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식들, 이중적인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결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기대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곧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정결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의 주인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추수할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바르고 곧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